과거에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절대적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고 절대 그래야 되는 거였고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깨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는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에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 오늘도 점검하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바꾸어 주옵시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며 저들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볼까요?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고넬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 마무리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반대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것,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만 하면 부딪힐 일 없겠지. 좋은 일만 하는데 부딪힐 일이 있겠어? 내가 하는 게 옳은데? 근데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첫째.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사랑만 가득해 거짓말이다. 이거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근데 왜 다툼이 있는가? 왜 다툼이 있는가? 두 번째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왕년의 습관 때문이다. 과거의 습관이 반드시 옳다라고 여겨지는 신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어려운 일이요. 중직자들이 등록을 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 등록을 할 때는 교회 분란이 별로 안 나는데 중직자들이 등록을 하면 교회 분란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해봤는데 이게 맞는데 이 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꼭 맞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근데 이유가 왕년의 각자의 경험이 절대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총 몇 가지였을까요? 구약으로 따지면 구약엔 총 10가지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10계명 외에는 없었거든요. 절대시해야 된다면 요 10가지만 절대시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이 10가지의 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몇 가지의 법으로 확대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13가지로 법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이 몇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613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절대시해야 되는 법은 몇 가지일까요? 사실은 이 10가지만 절대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가지 외에 나머지 정확히 말하면 603가지는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태호라는 청년이 빌려달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내가 한 번 더 보고 줘야겠다 싶어서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하나를 좀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가 책 제목이에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따박따박 글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읽기에는 아주 흡족한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당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썩어 있는지를. 이게 실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2명의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는 뭐냐면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수시로 여인을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선교사가 있는데 아내가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아이가 10명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또 얻어요. 그리고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라고 러셀이 물어요. 여기서 왜 옳으냐라고 묻냐면 당시의 사제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생기면 지울 수 없다. 반드시 지우면 안 된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죄다라고 규범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아이가 안 낳게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옳으냐? 아니면 아이가 생겨서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여자를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당시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옳은 법일까요? 그런 법일까요? 아유가 나오는 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법인데 당시에는 그게 맞는 법이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선과 악이요, 죄송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절대선이 사실은 없어 보일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가져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졌고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법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인데요. 구약의 성경에 나온 법들 중에 바뀔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법도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가 고기도 먹게 하셨고요. 다양한 성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조문들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뭐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인간이 악함 때문일까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악함에 맞춰서 세상을 바꿔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 가운데 선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초대 교회가 분란이 없이 한결같이 평화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행복했노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혹여 교회 내에서 그런 불편함 생기면 그럴 수 있다. 인정하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만 더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내 생각만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느 잣대로 나는 갖다 대고 평가하고 말하고 결론 내려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고넬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그 법이 너희들이 절대시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건 뭘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거기다 줄을 쳐놓자.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더럽다고 여겼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깨끗하다. 내가 속간해서 깨끗하게 해버렸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옳지 않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옳아.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첫 번째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나의 입술을 열어야 될 장소는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려줄 수 있는 열쇠 그리고 도구 때로는 환상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주신 거죠. 먹을 거. 유대인의 법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이 세워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17절입니다. 16절 17, 16절 16절만 쳐볼까요? 16절
여기서 동그라미에 넣고 줄쳐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생각에 동그라미에 넣고 절절 딱 줄쳐놓자. 베드로가 생각한 두 번째 절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죠? 내가 분란이 났을 땐 어디로 가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이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주신 말씀.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찾는데 20년이 걸렸는데요. 도대체 교회가요, 부목사도 저도 오래 해봤고요, 목회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욕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난 열심히 했는데 괜히 비난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 소득도 없고 너무 허탈할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교회 법은 뭐야? 교회 법은 뭘까? 도대체 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걸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나조차도 불분명한데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법을 만들어내야 되나? 그 기준이 뭘까? 그런데 그때 찾은 게 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근데 그러면 이제는 찾아가야 되죠.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검증받는 자리는 저는 어디여야 될까요? 도대체 성경에 이 얘기가 있을까? 그러면 정답인 거죠. 깨달았는데 그게 성경에 없으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죠. 그냥 내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홍석 목사가 깨달은 것,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33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절대 기준입니다. 제 첫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선하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옳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옳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혼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인 건지 이것이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입을 지키시고, 시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입술을 닫아버리시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걸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도했다고 깨달았다고 선포해보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죠? 말씀에 그 말이 있는가? 내가 깨달은 바가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답을 찾아가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은 이들이 결국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할례 받은 사람들을 비난했다가 결국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현장에 대한 경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7,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검증받은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인정이 됐으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져야죠. 그때 이제 잠잠해. 그땐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말씀과 기도로 검증받았다면 그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말씀과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시면 그때 혼돈이 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병행하셔서 그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깨끗하게 안개 거치고 맑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옳다 말하는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기준은 많지는 않습니다. 내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입술을 막아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분명한 것을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년에 나의 경험이 분명 옳았지만 지금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검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앙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 바른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험, 그 거룩을 세워가는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길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아는 것을 인정하여 바른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세상의 혼돈스러운 선악 가운데 바른 선과 바른 악을 구별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